하나님께 좀 기쁨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쁨으로 감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채워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이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오늘도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이미는 더욱 굳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언제나 주 편안해. 언제나 주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다같이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할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좀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좀 부르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이상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초소에서 지금까지 봤던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 후에는 우리 남순남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들, 자복해야 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 같이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초소로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탄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에 의해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이 땅의 영역들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초소가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허락해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탄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버지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 초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 사명과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예배 초소가 우리가 어떤 예배 초소가 되어야 할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지단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이전시켜 주시고 201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영리에서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한 아버지 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또한 아픔도 있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에베레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들이 모든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많은 아버지 주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영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아버지 능평리에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 성전을 이전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능평리에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죽어자란 영혼들 또한 이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성전을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 심령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람 지구촌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압력과 어떤 아버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상에 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또한 아버지 몇몇 정말 장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나는 인물들로 아버지 키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회를 섬겨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어린 심령을 되게 하셔서 성경적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버지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새 예배 초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아버지 소망과 말씀이 쉬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은혜 말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요. 아직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서 좀 오늘만 더운데 좀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컨테이너랑 냉난방기 또 방송 음향 이런 부분들은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다 마무리될 예정인데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주일 특별히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넘치는 우리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새 예배 처소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형제회 특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희 처음 창립 감사 예배 드렸을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인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우리 서로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를 함께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함께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4절, 5절, 6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좀 짧게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새 예배 처소. 어떻게 고백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돌아보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축복된 우리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이사를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평균이 보니까 다 많이 이사를 다니셨더라고요. 저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녀서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문영리 이제 시대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능평리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 먼 곳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분위기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굉장히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좀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능평리 시대로 전환되는 그 출발점이 이제 오늘이 9월 며칠이죠? 26일. 2021년 9월 26일 이제 온사랑 지구촌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가는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 평생에 정말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복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처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문영리 시대 때도 많은 축복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그때는 제가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었어요. 이런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늘 저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그 환경 탓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름 고백하자면 원망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곳이 저한테는 우리 온사랑 지구촌교회한테는 그동안 6년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은 가장 우리 온사랑 지구촌교회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네,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옮기시든 예배 처소를 옮기시든 성전을 옮기시든 그 옮기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곳이 더 나쁜 곳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든 이사를 하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전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우리가 꼭 더 좋은 장소로 가야지 거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쁜 환경으로 갈지라도 아니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갈지라도 그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도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능평리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다 지나봐야 알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영리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능평리로 이사 오시게 하셨으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우리가 아마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오늘 시편 27편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미 많이 말씀을 나눈 바도 있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또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그렇죠? 우리 구약의 성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초막이 또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장막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장막, 이렇게 네 단어가 나온 것을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또 성전이면서 초막이 되는 곳이고 장막이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초소가 어떤 예배 초소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 경건회 때도 잠깐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로운 예배 초소가 오늘 말씀에 나누는 그 새로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초소는 어떤 예배 초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초소가 되어야 돼요. 이곳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이것을 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이것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너네가 지금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내가 한 가지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럼 한번 나한테 구해봐.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만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잠깐. 뭘 구하시는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이 뭘까요? 나눠보십시오 한번. 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오직 그것만을 구하겠다. 자기는 앞으로 계속 이것만을 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바로 이제 나옵니다. 곧 뭡니까? 내가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다윗의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구약의 이 인물들은 이런 일을 해요. 누가 했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았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 뜰에서 이제 묵으면서 살았는데, 다윗은 자신이 그런 제사장들처럼 여호와의 뜰에 자기가 머물면서 숙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본다라는 말보다는 앙망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자기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가 돼야지만 다음에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예배 초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처소가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처소는 어떤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처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고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환난과 고난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환난 날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첫 번째 뭡니까?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 초막이라는 거 뭡니까?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젠 광야에서 임시 이런 거처에서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나뭇가지라든가 잎 같은 걸 가지고 임시 이 가건물처럼 초막을 이제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보냅니다. 자, 그것처럼 다윗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그의 장막, 어떤 곳에?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숨겨주신다는 것. 숨겨주신다. 장막, 이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막에서 숨을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막에 여러 가지 뭐 성막도 있고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자, 그 법을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소인 그 지성소에 다윗을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다윗을 숨겨줄 수 있다면 그곳보다 더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안전한 장소는 지성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가장 은밀한 그 지성소에 숨겨주신다. 피난처로 그곳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숨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더불어서 다윗과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곳이 지성소. 다윗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면서 함께 교제하겠다는,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것이고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 위에 또 두신다고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높은 바위. 환난 날에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셔가지고 요새가 되어서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 요새에다가 다윗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초막이고, 두 번째는 장막이 나오고, 세 번째는 바위가 나오고.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확고하고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이 예배 처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서 섬기는 우리 온 사랑의 지구촌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처소에서 정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새 예배 처소, 어떤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할까?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처소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처소.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리리. 머리가 들린다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가 들리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머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그 원수 가운데 많이 있어서 내가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즐거운 제사. 이거는 함성이에요. 함성. 여기 즐거움이라는 것은 함성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뭐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사람들 옛날 언제죠?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때 우리나라 뭐 4강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전체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들썩이는 함성을 아마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그 장막에서 즐거운 그 승리의 함성의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온사람 지구촌 교회가 이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물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그 승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함성의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 처소가 이곳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즐거운 제사와 찬양의 감사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우리 형제회가 참 아름다운 시온성과 같은 찬양을 불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예배 처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아직 승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서 승리의 함성을,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가장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을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우리가 하면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멋진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 한 지체 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여호와를 향한 한 가지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 그 비밀스럽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아버지 높은 바위에 두심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 미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함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아버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희망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특별히 오늘 성전 이전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새 예배 초소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 넉넉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